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격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묵상이 주님 앞에 다다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 소지입니다.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 예수님은 지상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행하셨고,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4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요한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나에서 있었던 이 두 번째 기적을 이야기한 다음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가버나움에 왕의 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심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집에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건 분명히 책망의 말입니다. 언뜻 보면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결과를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양상에 대한 견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관리 역시 아들을 치료하시면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읽으셨고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보다 더 심각한 그의 영적인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때로 이 신하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생각,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정말 회개하고 제대로 돌이켜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도 같은 입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판단, 지혜와 철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는 가운데에도 그는 지금 자신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정한 시간 내에 하나님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 신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긴박하다고,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 신하의 간청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주 긴급하게 간청을 했으면 그래? 내가 지금 당장 같이 내려갈게. 이렇게 응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그냥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와서 아들에게 안수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3km의 그 먼 길을 달려왔건만 아무 소득 없이 주님의 말씀만 들은 채로 그는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의 심중에 와서 꽂혔고 그 말씀이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세주의 음성이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부족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결핍이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기적을 행하는 일은 거짓 선지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번뇌와 걱정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그 관리는 그를 안심시키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의 헬라어에서 살았다 하는 그 헬라어 동사는 사실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용법을 가리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그의 아들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말씀은 곧 현재형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신하는 아직 그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래서 미래 현재형으로 그는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것이 확인되거나 간에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하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권능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설득이나 논리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반응이 곧 믿음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찾고 귀가하게 됩니다. 그가 가버나움 가까이 갔을 때 아들의 치유 소식을 가지고 오던 종들을 만나서 그 자초지정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이 그 질병에서 치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 신하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3km, 도보로 최소한 8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분명히 꼭두 새벽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시, 다시 말해서 오후 1시에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의 담화를 더 가지고 나서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버나움 가까이까지 가서 이제 그 종들을 만났을 때 그 시각은 어쩌면 8시가 넘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이미 해가 지고 다음 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7시, 다시 말해서 낮에 1시경에 그의 일어났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신하가 겪은 그날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빨리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가슴 저리던 그 8시간,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내리 오르막길을 그렇게 힘겹게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잠시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죠.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확신과 기대에 차서 여유롭게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또 다른 8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길 내내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근심과 고뇌가 찼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에 대한 확신과 기쁨 그리고 믿음의 회복의 찬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기사 가운데 그 신하의 믿음에 대한 2번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50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가 아직 증거가 그 마음 가운데 없던 그때 그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그가 이제 집에 거의 다 와서 마중 나온 그 종들을 만났을 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진보가 보입니다. 처음 믿음을 회복했던 그 순간으로부터 더 큰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가족과 가솔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변화가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회복된 믿음은 이제 더 큰 확신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와서 아들에게 안수하지 않았어도 그저 말씀만으로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2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